샬롬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우리는 이제 부활절 한 주 전을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그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실은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르셨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이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추측하면서 예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종려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참 그들의 어떤 그 속마음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했냐 하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시겠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만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백성들 만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죠. 그리고 아버지 그 다윗의 자손 그 요셉, 그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여기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버진 메어리였다. 그러니까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부족 모혈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려면,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만인류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정결한 그 약혼한 사이죠. 아직 그러니까 정혼만 했지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실상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그 요셉과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정혼한 상태, 결혼으로 맺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engaged,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 풍습은 정혼한 상태라도 함께 동거를 하는 그러한 풍습이었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제 그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육신의 모친 마리아는 버진, 처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처녀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의 별칭,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의 별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렇게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잉태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뚝딱뚝딱 어떻게 밀실에서 오셔서 나중에 이제 성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태초에 예수님은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전부 본성이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과 마리아,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결혼한 상태는 아닌, 그래서 버진 메리, 처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깨끗하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 인간의 육정에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이 이제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유념해서 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말씀은 뭐냐 하면 21절입니다. 예언의 말씀 21절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 His people,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백성일까요? 자기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러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백성까지도 다 포함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나의 죄를 씻으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His people, 예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부터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진실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2000년 전에 그 로마 병정들이 허리에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또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셨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시초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 13장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끔 그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침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귀는 무엇을 조장하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그렇게 조장을 하는 그러한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 남을 해코지할 생각, 또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생각, 아니면은 남은 아니더라도 내가 욕심을 갖게 하는 생각, 내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보다는 마귀가 틈을 타서 그런 생각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또 욕망이 들글들글 끌어올라서 그 우리의 욕망과 그 마귀가 틈 타서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예민하게 관찰해야 될 줄을 압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은 성만찬 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면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12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게 세족식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사양하죠.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세족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만약 거부한다면은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이거 뭐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아유 주님,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온 마음을 다 씻어 주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요거를 제가 해석해 드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또다시 구원의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너희가 여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그럼 발은 왜 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제 구원받았는데, 근데 뭐 또 발을 씻어야 합니까? 발은 항상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우리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어디든지 지저분한데도 발을 통해서 우리가 걷기 때문에 발로 우리가 범죄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갔다 오면 발을 씻잖아요. 세수도 물론 하지만 발을 씻잖아요.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온갖 더러운 곳에 다 우리가 발을 통해서 움직이고 활동했기 때문에 발을 씻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온몸을 씻은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목욕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특히 발을 씻도록 강조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은 할 일이 한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매일 너희들이 발을 씻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우리가 따라다녀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그래서 그냥 영원히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대회개를 우리가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서 구원파 같은 경우 또 그 몇몇 그 이단 종파들은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회개를 한 후에는 더 이상의 이제 회개의 과정은 필요 없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모든 사도 바울 13개 서신에서 앞부분에는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규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들, 그런 부분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단절됐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중보하심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 단순히 그런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연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의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사실을, 그 진리를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바울서신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다. 그럼 1, 2, 3장까지는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그 요약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다면, 뒤에 4, 5, 6장까지 있거든요. 그 에베소 4, 5, 6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임페라티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실천적인 면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서신에 아주 주류를 이루는 그런 어떤 그 문장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회개가 필요하던,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항상 마귀의 틈을 탈 수 있는 존재들이고,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를 거룩한 죄인이다, 거룩한 의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거룩한 죄인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죠. 근데 루터가 그렇게 우리들을 명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이신칭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죄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육체를 끼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 회개의 의미를 아주 베드로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너희가 깨끗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죠.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니, 12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이제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을 감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무소불위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죄악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최후의 성만찬 때 가룟 유다가 참석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최후의 성만찬, 그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의 최후의 성만찬,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에도 12제자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뻔뻔하게 가룟 유다는 성만찬까지, 최후의 만찬까지 다 예수님과 다른 동료 제자들과 참석을 한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이미 다 가룟 유다의 그런 악한 계획을 다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암시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 모시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은 성령께서 책망하시죠.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악한 행위다. 이렇게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께서 막 강제적으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막 강제적으로 그냥 막 그 억지로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막 그냥 발목을 부러뜨린다든가 무슨 어떻게 하신다든가, 물론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성령께서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굉장히 우리를 온화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억지로 막 끌어내고 이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러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런 악한 계획을 예수님은 다 통찰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암시를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이 듣게 큰 소리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떡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있는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딱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발꿈치를 들었다는 뜻은 유대인의 이제 전통적인 속담에 나오는 건데, 배신한 행위입니다. 지금 여기서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그 암시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암시를 하신 거죠. 이 말을 제자들 12명이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들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었죠.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듣고 아마 찔끔했을 것입니다. 뜨끔했을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그런 그 영적 상태였다면 예수님 무릎에 바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하려고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주님을 팔았습니다. 이러고 바로 정말 자기의 죄악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혹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그럼 예수님 팔지 않고 예수님 체포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누가 지나?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면 만 인류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영원한 그 속죄는 열리지 않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그냥 살아 계셨으면 우리는 그러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의 뜻이나 계획을 변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이실직고를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수천 만만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 하나하나는 조금도 그 어떤 차질이 없이 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가룟 유다는 건 영웅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막바지에도 가룟 유다의 이 악행의 계획을 전부 이렇게 암시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러한 암시를 받았잖아요. 21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 12제자에게 너희 중 하나,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팔리라 했지만은 여기서는 비트레이, 배신하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12제자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어떤 놈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 이렇게 하겠죠. 23절에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기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유명한 요한이 두 분, 요한이 이름이 너무 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두 분이 나오죠. 이게 이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 또 한 유명한 분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을 가졌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아주 일찍이 젊은 때에 순교를 당하셨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12명 중에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야? 이러면서 서로에게 수근수근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니까 노골적으로 묻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세상에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떡을 가롯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떡을 줘서 이 떡을 받는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다. 그러니까 11제자가 다 멍찌고 보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들이 잠시 블랙아웃이 됐는지 다 장님이 됐는지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자가 바로 그 자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전히 벙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도 완전히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가룟 유다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야,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노골적으로 나를 지칭하시는구나. 이거를 가룟 유다는 가장 자기가 본인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뜨끔하면서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지금 네가 나를 배반해서 은 30냥에 팔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속히 네가 할 일을 빨리 재촉해서 내가 빨리 체포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일종의 반어법이죠.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 멈춰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재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떡 조각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건 죄야, 이거는 나쁜 일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느낀다면, 사실은 그게 성령의 소리지만 우리가 성령과 양심을 혼동하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던 우리에게 그런 책망을 주시면 여러분은 그 악행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행의 자리가 자꾸 더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나아가면 죄의 속성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늘도둑, 그 작은 거가 나중에는 소도둑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그래도 조그만 죄를 졌는데 오늘은 조금 더 커. 내일은 더 크고 1년 후에는 더 크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탕자처럼, 탕자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가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탕자가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완전히 가진 거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그 돼지가 먹는 그런 것도 없어서 굶주릴 정도로 그랬으니 얼마나 그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돌린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이제 축복이죠. 은혜죠. 그렇지 않고도 다 어떻게 그냥 다 나가 자빠져 떨어져 그냥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심볼릭하게 이거는 하나님한테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탕자와의 사이를 설명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죄악의 길에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축복인데 죄의 속성은 자꾸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살인죄를 내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죄의 속성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너무 그가 살인하고서 막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처박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콕 처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간섭하실 때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럴 때 죄도 멈추고 또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고쳐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삶도 점점 좋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갈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무시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11 제자들은 깜깜무소식이었더라. 아무 소식도 모른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그런 악행, 그 예수님의 언질과 그 암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말한 거를 들어보십시오. 29절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가룟 유다를 언질하시고 떡 조각을 주시면서 이 자가 그 자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29절 어떤 이들은 제자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전혀 이들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28절에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11명의 제자들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 가룟 유다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이 11 제자들 전부 블랙아웃 시키신 거예요. 눈도 블랙아웃 시키시고 생각도 블랙아웃 시키셔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또한 보지도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11 제자와 같이 동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저 변화무쌍하게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제는 어떤 애인을 사귀었다가 또 얼마 후에는 또 딴 애인을 갈아치우고 정말 그건 너무나 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천성에 이르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그 예수님을 넘긴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신칭의의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인간이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죄를 질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예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가룟 유다를 우리가 얼마나 정죄합니까? 응? 가룟 유다가 그냥 2000년 내내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잖아요. 빌라도하고. 응? 그런데 이 철천지 원수인 가룟 유다와 우리와 같다니요. 그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다 해결받은 우리가 다시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살면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마귀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정말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관찰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귀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악을 이기는 방법,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귀에게 넘겨서 다시금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우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악에서 더 발전하지 않고, 죄의 속성은 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발전하지 않고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제가 항상 교회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나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정말 북한에서나 그럴 수 있지, 여기는 얼마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를 두고 내가 골방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펠로십, 예수님은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여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3장이 아주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거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불신자와 사랑하는 거라는 의미보다는 불신자들은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냐.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여기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러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혼자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감기 정도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셔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죄악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무시무시하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4절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이거 예수님의 빛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러면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6절,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고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행위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제가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구원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강변하신 것은 히브리서 성경이 쓰일 때 상황이 바로 네로 시대 때잖아요. 로마의 그 가장 악랄한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도 배교하는 일이 많았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배교하는 일이 많고,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정말 사자밥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킨,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혁혁하게 그 믿음이 전수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배교를 할 경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 주실 수가 없다. 그러니 정말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종료 주일,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